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 44장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전부인 현대인들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소원인 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여겨 우상화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은 그중 첫 번째 노래로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보호, 보증, 그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선언합니다.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즉 약자들을 보살피고 정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 것이지 자유의지를 줘놓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왜 하나님은 질투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 다시는 당신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결단이 강하게 드러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부푼 꿈을 주는 말씀들에 이어 18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파멸과 패망을 당하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듣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고 꾸짖으십니다. 18절에 못 듣는 자들과 맹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방에 전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43장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 여호와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전에 예언되던 구원의 모습과는 비교되지 않는 차원의 다른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4장은 무익한 우상과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여 하나님만 섬기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며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은 불에 타는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망치, 대패, 줄 등의 단어를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섬기는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은 나와 너라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되지만 우상은 물건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힘들다 느낄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혁명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어느 시대든지 혁명이 시도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처한 현실에 불만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 대혁명을 경험했음에도 이 땅에 여전히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의 것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일들은 이름만 다를 뿐 전과 똑같은 권력구조, 권력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 일에는 풀림과 자유가 있지만 사람이 외치는 새 시대에는 묶임과 구속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외칩니다.